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불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또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을 사는 동안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이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 재앙 중에 5째와 6째 나팔 재앙이 이어지면서 세상에 임할 심판의 참혹함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면서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11장은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죠. 자, 그렇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곧 참된 예배자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 주어진 그 바깥 마당,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린할 수 있는 영역을
상징하고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바로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특정 인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들의 증거가 확실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함, 그리고 예언자적인 사명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60일이라는 것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42달과 같은 기간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260일,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적으로 이렇게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적인 의미들은 딱 그 날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부여되어져 있는 숫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땅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면서 불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증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 선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큰 성 길에다가 놓았다라고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큰 성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싫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큰 음성이 들리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잠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두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진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평탄의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절대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증언이 세상에서 잠시 무시되거나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증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증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주신 것을 부담으로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뭐로요? 증인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